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살인 교사를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끔찍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궁에 남아 있으면서 다윗이 한 일은 저녁 늦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해가 지는 노을에 비치는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통해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부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에 포함되는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도 다윗과 이스라엘 위에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용사입니다. 또한 밧세바는 다윗의 정치 고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올라온 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로 동침해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이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어느 날 한편에 한 통의 전갈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밧세바와 동침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유부녀를 간음하고 충신을 살인 교사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짓고 1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양과 소가 많이 가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었던 암양 새끼를 억지로 빼앗아서 손님에게 음식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그런 인간은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 순간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다윗은 나단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눈물로 써내려가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기록되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눈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굉장히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었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에 깊숙이 물들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그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외부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 왕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왕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그때 다윗을 무너뜨릴 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호시탐탐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다윗이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가장 깊숙한 곳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위장하며 숨어 있었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위협받는 전쟁 중에 있을 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죄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죄가 마치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영혼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된 다윗은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충신을 죽이는 죄까지도 서슴없이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죄가 다윗의 영혼 전체를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 할지라도 무섭고 끔찍한 죄를 서슴없이 범하게 만드는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본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내부에서 양심과 영혼 전체를 장악하고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성공과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옥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내가 날마다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적,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끔찍한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죄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타원한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에 깊숙이 물들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서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면에 있는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깨닫게 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닫게 된 사람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가장 끔찍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죄로부터 자신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먼저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죄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죄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먼저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씻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씻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썼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거하는 자리는 내 마음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정한 마음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노리고 있는 그 끔찍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성령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 주의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OIB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어서 죄를 나의 유일한 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싸울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끔찍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죄가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영혼 전체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 영혼을 거울로의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죄를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노리고 있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있는 재직 세미나에 모든 재직들이 참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충성스러운 과연 그 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있는 IM파인을 통하여 가정의 남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저녁에는 박종호 콘서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존귀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과연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정적인 지원과 교사와 학생 모집과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있는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중앙의 모든 재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과연 그 교회 충성스러운 재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원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직들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IMFI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남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MFI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친 우리 남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저녁에 있는 박종호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어서 국정의 안정과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가의 중요 보직을 결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합당한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한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통일의 날, 회복의 날이 속히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낯선 땅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학과 군에 있는 우리 중앙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과 학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잘 안정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롭게 일들을 잘 결정해 나가고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중요한 보직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합당한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정하신 그 통일하니 속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탄식 가운데에서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상하고 하나님 또 끊어지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주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과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악하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